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시간에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그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요셉의 옥방 생활이 어느덧 마무리를 짓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봤는데 야곱의 삶도 참 쉽지 않은 삶이었죠.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삶이었습니다. 시작해서 집에서 나오므부터 시작해서 라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데까지 정말 긴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낸 게 바로 야곱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요셉도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야곱 못지않게 우여곡절이 많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복한 집의 막내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다 그냥 헌 옷 입는데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종에 팔려갔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조금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결국엔 다시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요셉의 삶도 쉽지 않은 삶이었다.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란 일반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특별히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시계로나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인간이 가진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요, 일반적으로 누구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기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순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말해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르게 주어지는 게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조금 더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단순히 그냥 좋은 기회였다, 좋은 순간이었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란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참 심상치 않죠. 꿈을 딱 꿨는데 나일 강가에 7 건강한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참 좋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조금 있다가 야윈 소가, 흉한 소가 7이 나오더니 그 건강한 7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잡아먹고 그 야윈 소가 먹었으니까 다시 건강해진 게 아니라 그대로 계속 야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흉흉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꿈을 꾸는데 건강한 7 이삭이 나와서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자라서 참 보기 좋다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야윈 또 이삭이 나타나서 그 7 이삭을 잡아먹는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참 흉흉하죠. 바로가 참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불러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아침부터 걱정 근심에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있는데 그런 바로의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싹 스쳤죠.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감옥에 있던 요셉의 기억이 싹 스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약속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감옥에서 해석을 해줄 때 내가 이
잘 돼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은 이 바로한테 당신의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저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네. 약속을 근데 이게 그냥 뭐 한두 달, 뭐 6개월 정도 잊은 게 아니라 거의 2년 이상을 잊었습니다. 2년 이상을 잊었기 때문에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제서야 바로한테 말하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저 감옥에 있던 같이 옥방생활을 했던 동기 청년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약함조차, 나의 부족함조차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 잃어버릴지 몰라도, 잘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린 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2년 전에 만약 정말로 약속대로 바로한테 가서 이 요셉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냥 간단한 석방 정도에 그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또한 사용하심으로써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석방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령 부족할지라도, 내가 설령 연약할지라도, 순간순간 뭐 매번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순간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에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나를 분명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네, 기다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내가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이 참 심상치 않죠. 뭔가 분명히 있는 듯한 그런 그냥 웃어넘길 만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데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참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똑똑한 사람도 많았을 거죠. 네. 그리고 뭐 마술을 부리면서 마법을 부리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불러보는데 어떤 대답을 들어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대답을 들어도 이거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바로가 참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바로가 한 나라의 왕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정말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앞에서는 결국 바로도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도 참으로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우리가 사는 삶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을 조금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그렇게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이렇게 면도도 하고 깨끗한 옷으로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가는데 이 바로가 꿈을 얘기하죠. 뭐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참으로 인상 깊거든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조금 해봅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조금 그려졌는데, 요셉이 이렇게 바로 앞에 딱 가 있는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은, 바로가 딱 맨 앞에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멋있는 모자 쓰고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뭐 혼자 있진 않았겠죠? 옆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하들이 쫙 줄을 서 있었겠죠. 경비병도 서 있고 신하들도 서 있고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수술관원장도 저기 서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요셉이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지금 내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 한마디로 내가 출세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내 말 한마디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가 죽여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지금 내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떨릴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대담했어요. 요셉은 비록 이 감옥이라는 시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연단됨으로써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을 완전히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됨으로 정금과 같이 나옴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셉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속히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인물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다윗이 저 무서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대적한다. 그리고 다윗이 멋지게 승리했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므로 비록 지금 나의 상황과 여건이 넉넉진 않더라도 나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백됐을 때 우리의 길 끝엔 결국에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므로 완벽히 이해함으로 내가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원망과 비난과 남 탓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조차 선하신 일하심으로 바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